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민들의 일손이 아주 바쁠 때입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작업을 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심겨짐의 원리, 또 하나는 그게 자라남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심겨짐의 원리를 보면 한 알의 밀이 여러분 저 혼자는 걸어갈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농부가 그 씨앗을 들로 가지고 나가서 논에다든 밭에다든 그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농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농부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가 농부라 그래. 나를 포도나무 된 나를 지금 심어놓고 거름주고 기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데, 이 농부의 손에서 떨어짐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자기를 낮춰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낮아질 대로 도저히 더 이상 낮아질 것 없을 정도로 최대한 낮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겸손한 자 찾도다 하며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이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목회자가 있으면 뭐 열심히 이렇게 한 척하고 없으면은 아이고 뭐 안 해도 되겠다. 사람 눈도장,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소리 안 나게,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본 데서 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겨짐의 원리에서는 여러분 고난의 원리가 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를 보세요. 그냥만 뿌려놓고 된 게 아니라 반드시 흙을 덮어줘야 됩니다. 흙이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게,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숨쉬기가 어렵겠습니까? 밑에서는 습기가 막 올라오니까 쫄쫄하고, 나중에는 보세요, 자기 몸이 부르터서 이제 거기서 새 촉이 날 때 자기는 껍질이 다 몸이 망가져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핍박의 고난, 우리도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도 없고 시험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더 이게 막 복잡하고 바쁘고 시험도 당하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원리를 깨닫고 크면 나중에는 넘어지도 잘 안 해요. 아기 때 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심겨짐의 원리에서는 여러분 연합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축축한 땅, 습기하고 이렇게 잘 이게 이 씨가 어울려야 거기서 힘들다고 폭 튀어나와 버리 보세요. 말라져 저는 오히려 이제 싹도 안 나고 뿌리도 못 내려. 그러나 거기서 꾹 참고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그 씨가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촉이 나고 거기서 하얀 뿌리가 딱 흙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몸은 껍데기만 남고 이제 뿌리가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거기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떡잎이 난다 그 말이에요. 새 싹이 난다. 새 희망이 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오늘 우리도 사회생활이든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람 사는 데서는요, 둘이 이상 모인 데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이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나를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하고 어울려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딱 마음을 닫고 너 알아서 해 하고 아름쳐도 안 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웃에 살아도 대화 안 해보고 서로 인사 안 하면 남하고 전혀 상관이 이웃인 줄 몰라.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고 다가서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다정한 이웃이 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합이란 마치 둘을 하나로 본드칠해서 강력본드칠하는 것처럼 끈끈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연합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연합하느냐? 교인하고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서로 하나가 될 때 이게 우리의 삶이 천국 생활, 하늘나라 같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이 꽃에도 가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덜렁 한 가지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뭐가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가지가 많아. 여러분도 여러분 바람 많은, 아니 가지 많은 나무 뭐가 많다?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 자녀도 가지고 여러분 형제간도 가지인데, 가지가 많아야 먹는 사람도 많아야 또 돈 버는 사람도 많고 뭐 하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나무된 주님께 여러분이 붙어 있으려고, 나 뛰지 마세요, 나 붙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예수 없이도 뭐가 된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일장춘몽 같은 덧없이 가는 이 상 끝날 때 우리가 예수 없이 한 것이 여러분 자칫 성공 같지만 실패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라남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여러분 세 가지 원리가 같아요. 이 새싹하고 어린아이하고는 비슷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은 먼저 유아기가 있고, 아동 발달에 보면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열매기가 있어요. 이 유아기는 애기라 힘이 없습니다. 애기는요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걸 먹는다 그랬어요. 망난 애기한테 여러분 배추 싸먹으면 맛있다 그러고 주워보세요. 애기 죽어버리지. 어릴 때는 뼈 있는 거, 단단한 거, 콩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영쳐 죽어. 어릴 때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걸 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보세요. 어른이 그냥 눈만 부릅떠도 애기가 놀래고 무서워하고 울어버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하찮은 말에도 삐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혼자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러면 공동체 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크면요, 애들이 좀 뺀들뺀들하다 그런 말 있죠. 좀 달아졌다 그러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은 사람이 뭐 이렇게 바위에, 여러분 바다에 보세요. 돌멩이가, 돌이 반질반질한 돌이 여러분 원래 그렇게 반질반질했겠어요? 다 모난 돌들이 파도에 막 부딪히면서 이게 막 비비고 문지르고 하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안 만들어놔도 돌이 반질반질해 이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사람하고 비비고 같이 이렇게 뭐 부딪히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모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 유아기를 지나면 성장기가 있어. 성장기. 아이가 한참 아이들이 클 때 보세요. 금방 먹고도 돌아서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게. 아, 저건 뭔 병 걸렸는지 저렇게 팬 먹기만 돼. 남의 아이가 그렇게 먹으면은요, 막 눈치하고 미웃거요. 팬 먹기만. 근데 내 아이가 먹으니까요, 여러분, 안 먹어서 얘가 타고 먹은다고만 해봐. 알았다. 예? 또 해줄게. 걱정 말고 먹어라. 아, 어제는 통닭 먹더니 오늘은 또 피자 사주라. 오늘은 뭐 돼지고기 먹고 싶다. 여러분, 남의 아이가 그래봐. 얼마나 미웃겠어요. 내 아이라 여러분 먹는 것이 이쁘. 그러다 보니까 금방 키가 아버지보다 더 커버려. 할렐루야. 잘 먹으니까 애들이 그냥 쭉 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말씀도 잘 먹고 여러분이 찬송도 잘 받고 그래야지. 찬송하는 시간에 딴짓하고 있고 말씀 들은데 헛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서 비실비실 10년 가도 몇 년 돼도 이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생활이란 아이가 자라는 것하고 곡식이 자라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나무나 성장하는 아이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돼서 또 씨가 떨어지고 이 나무도 자라면요, 지가 이제 다 크고 나면은 거기서 지가 꽃이 피고 꽃 없는 나무가 무화과요. 예? 무화과는 자체가 여러분 그 벌어지면 빨갛게 벌어지는 게 자체가 지가 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기들이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철이 없어. 엄마가 야 이런 말 어디 가면 안 돼? 말하지 마. 할머니가 물어봐도 말하면 안 돼. 응, 알았어. 할머니가 물어봐. 그러면은 자연아 어저께 너가 뭐 먹었냐? 말하지 말하겠는데 통닭 먹었어요. 어린아이는 말하지 말아갔는데 그 말도 해버려. 네, 여러분 10살 넘고 커지면요 이게 판단력이 딱 생겨. 누가 다 유도신문 내가 어제 뭐 먹었지? 아닌데 딱 잘라버려. 그게 뭡니까? 판단력이 섰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눈치챘다는 거예요. 할 말과 안 할 말, 할 것과 안 할 것을 여러분 크면 구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저것은 먹으면 건들면 큰일 나. 손대지 마. 오늘 우리에게도 몇 개의 선악과가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선악과를 항상 우리에게 정해져 주셨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 지금 상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집안에 초상이 났다 누구 결혼식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결혼식 하면 미안하지만 내가 돈만 보낼게. 아멘. 돈만 보낼게.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 안 합니다. 다 상대방 A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 피해 안 주려고 몇 요일날 하더라? 토요일날
날 거의 해요. 토요일 날. 예?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딱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토일 오늘 장례식 할 날이어도 내일 한다고 여러분 누구 조사받고 벌금 문 게 아니고 하루 더 하면 오히려 부주도 더 나올 수 있어. 혹시 비용이 더 나면 내가 교회 다닌 내가 부담할게요. 이렇게 하면요. 다른 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그 사람 오락하겠다 안 오락하겠다? 안 오락해. 주일날 오락할 리가 어디가 있어. 아이 초상나서 보니까 그 장례식장 비용도 지가 낸다는데 무슨 오락하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딱 오늘부터 딱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11조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도둑 중에요 아주 강 큰 도둑이 있어. 그 도둑놈은 어디 집에도 도둑질하러 가냐 그러면요 검사 판사 집에 세상에 도둑질하러 가. 검사 판사 집에 도둑질하고 한다니까 대단한 놈이요. 네? 알고도 한 놈이 있어. 알고도 죽으려고 한장했지. 그런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로 그보다 더 강 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요. 여러분 고구마 씨, 보리 씨, 고구마 같은 것은 나무 불 뗄 때 보세요. 골고루 안 따뜻하니까 아랫목에 딱 고구마 씨 놔두고 막 이불 같은 거 덮어놨어. 그 배고픈 시절에 그거 하나 꺼내보면은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근데 그건 만약에 하나씩 하나 홀랑홀랑 빼먹고 나중에 씨 떨어지면 내년 1년 내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어른들 어떻게 한다고? 손대면 안 되죠, 안 되죠. 손대면 내년 농사가 1년 농사가 망하고 말아. 아무리 배고파도 참고 또 참고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절대 뭘 건드리면 안 된다? 교회를 건들면 안 돼. 종종 겁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성질나면은 부인이 집사다. 그럼 분풀이 할 데 없으니까 어디다가 욕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다니는 교회에다 욕을 해. 교회 각각 불질러본다. 교회 엎어본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면 잘 싸우세요? 못하면 막 권투해버리세요. 몽둥이로 막 싸우세요. 이러겠어요?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되고 옛날 그 고집 옛날 꼬라지가 나와서 막 이불 싸고 누웠고 고집 부리고 이런데 그래도 여러분 절대 교회를 걸고 넘어가지 말고 설령 또 교회 갔다 어쩔 때는 늦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막 정확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정확하려고 하면요 상대방들이 때로는 상대방 판 깨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어디 모임에 가면 항상 저녁 9시 되면 딱 한번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한테 재미가 없대. 아이 사람이 좀 늦게도 가고 더 놀다도 가고 그러지. 뭐 저렇게 일찍 가려고. 잠자야 돼. 잠. 그러면 잠이 한 장에. 잠에 잠 못 자. 조상들이 죽었냐고 막 이러고 막 욕을 하더라. 그런 욕을 먹어도 지조가 있어야 돼.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 갈 일을 하는 거예요. 욕 먹어도. 할렐루야. 제가 하이도에서 한 30년 전에 목회를 했어요. 84년도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눈이 한쪽이 하얘 실명이 됐어요. 내가 한 번은 대신방 가서 집사님 내가 꼭 물어볼 게 있어요. 뭡니까? 그 눈이 언제부터 그렇게 실명돼서 불편합니까? 물어봤더니 울어. 울어. 왜 그러시오? 말 좀 해봐요. 괜히 물어봤는가 보네. 실은요. 제가 억지로 부모가 떠밀어서 성서 신학원에 이렇게 갔다는. 가서 신학 공부 앞으로 목회자 되라고 보냈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도 안 봐서 영 궁금한.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땡그랑 종을 치는데 종줄을 잡고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있으면은 내 눈을 한쪽 안 보이게 해보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믿겠어 하고 딱 그렇게 기도하면서 종을 쳤대. 근데 이상하게 자고 나니까 눈곱이 끼더래. 눈곱이. 이상하다 그러고 눈곱을 껴. 뒤로는 점점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고 눈곱이 막 누렇게 보기 싫게. 눈이 막 영 찍찍하고 늘 만졌으니까 이제 부어. 안과에 갔더니 안대를 여러분 붙여주더래. 안대 이렇게. 안대를 붙여주면서 한 며칠 이렇게 한혈을 하고 있어 보라고. 그 하고 있다가 이제 뒤로는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벗었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안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럴 리가 잘 없는데 눈이 아예 아무것도 없이 흰 창만 있고 실명돼 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보고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겠다 없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메달이 되라. 한 알에 미랄. 미랄은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썩으면 내 속이 썩고 내 속이 문드러지고 내 애가 다 타도 누가 기억해 주면 되느냐? 사람은 내 속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간도 모르고 친정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내 속을 몰라도 그래도 아시는 이가 딱 한 분이 있다. 그분은 상 주실 수 있는 분. 아멘. 상 주신 자 하나님이 아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썩음으로 교회 화평을 유지하고 가정의 화평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절대 여러분 꼭 무슨 뒤집어 엎는 그런 불씨가 되지 말고 여러분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